우리 사나 죽으나 찬양하고 있는데요. 제 뒤에 유진이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요. 정말 큰 소리로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찬양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 의미를 알고 부를까? 십자가와 연합이 무엇인 줄 알까? 여러분,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많이 짓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안 지으면은요, 인간에 관한 깊은 감수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없잖아요. 아니면 세 번째인데요. 책을 좀 많이 읽으면 됩니다. 책만 많이 읽으면 절대 좋은 설교자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와 결부된 독서가 있으면 되겠죠. 저는 이 셋 다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 두 번째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러내신 목회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도 다 있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두 번째 길은 일단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과 은혜 이 조화로운 교육 속에서 양육받고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나 이 세 번째 길 이것을 이 결합해서 아이들을 좋은 목회자, 선교자, 설교자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세워 나가야 되겠죠. 저는 우리 세진이가 대한민국의 C.S. 루이스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잘해 놓으십시오. 사인도 좀 받아 놓고 나중에 20년, 30년만 지나면은요, 여러분 만나기 힘든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그때부터는 밥 한 끼 하기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겸손할 때 아직 고압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 미리 좀 지내놓고 그게 굉장히 이게 남는 투자일 겁니다. 세진이가 무슨 죄를 많이 범하며 살아가겠어요? 상처가 있겠어요. 그것은 이 폭넓은 독서와 깊이 있는 인간의 이해가 결부가 되면 C.S. 루이스나 톨킨과 같은 위대한 작가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죄를 통해서 경험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이 참 죄가 없는 길이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폭넓게 깊게 그리고 높이 올리며 사용하는 인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는 걸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요, 좋은 복음 전도자가 됐겠죠. 이미 그 단서를 요한복음 4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 중에 세 번째 길은 확실히 아닐 겁니다. 지식의 총량도 부족했고 또 이 문서화된 두루마기를 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첫 번째 본인의 죄를 통한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정서적인 이해와 그리고 또 이 죄와의 싸움 이것이 결부가 되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 탁월한 이 전도자이자 설교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목마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마름이 왜 있는가? 인간은 모두 공허와 결핍이 있고요.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모두 가지고 있죠. 그러면 왜 모든 인간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교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성이 있죠. 그래서 이 종교성과 의존성은요, 같은 맥락 안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악과를 주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 있고 먹지 않는 그 계명에 순종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라는 계명 자체가 우리 인간 피조물은 창조주, 즉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주장하고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법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의존적이죠. 태어나서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베이비시터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동안 좀 독립적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데요. 나이가 들면 또 누군가의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하죠. 재벌 회장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고서는 어떤 그의 생명의 마지막의 시간을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 우리가 온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게 되겠죠.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삶의 구체적인 구조 속에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아내를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돕는 손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우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존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느 인간도 비록 에덴 안에서 죄 없이 살아가는 아담이라 할지라도요,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여러분, 완전성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도움 없이, 조력 없이 설 수 있는 존재만이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과 조력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절대적인 의존성,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돕는 배필이라는 땅의 삶의 구조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인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능한 존재인 인간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죄인 되었지만 자기 자신의 선을 입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 선을 입기를 원하는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의존성이라는 것은 의존하는 대상을 예배하는 것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있었는데 경작하다, 지키다. 그래서 이 경작하다는 단어는요, 섬기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그 히브리어 용례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 동일한 어휘가 여기서 최초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적인 존재로 부르심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만들어졌어요.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는 의존성이라고 부르고요. 후자는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론의 관점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신론적인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종교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뭔가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허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정확한 관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은 그 그릇된 방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주객이 전도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은요, 인간의 타락상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입각해서 성경에서 계시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조명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 즉 재난을 내리지도 복을 내리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무신론자도요, 이 우상 숭배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신뢰하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존재도요, 어때요?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누구나. 명성에 기대든, 인기에 기대든, 야구팀이나 축구팀에 기대든, 약물에 기대든, 술에 기대든, 운동에 기대든, 자기가 예수님 대신에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대신에 행복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기대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는 존재는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강연원제가 졸려가지고요, 고개를 뒤에 기대고 있네요. 그러니까 벽을 기대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는 것처럼 기대고 있는 거예요. 기대고 있는 거. 예외가 없죠. 여러분, 어느 인간도요, 뭔가 기대는 것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선우가 이번 주에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나사모가 아주 어이가 없어 했는데요. 김선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지난주 우리 그 1박 2일 동안 저희 장모님 장인들은 결혼 50주년이라서 모시고 속초에 다녀왔거든요. 예. 그러면 1박 2일 휴가 갔다 왔으면 일주일 신나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화수 휴가 보내고 와가지고 금요일 날인가 뭔 말을 하냐 하면은, 자기가 주일 저녁 축구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버티고 살아왔다고. 이번 주를 버티고 살아왔다고. 우상숭배요. 사람들이 기댄다고, 이게 기대는 게 있다고. 그냥 이건 내가 유머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뭐 행복이나 누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정상적인 위치, 하나님을 섬김 안에서 위치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무언가 기대고 살아간다고요. 삶에 그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을 채워 넣으려는 요소를 저마다 하나 이상의 방법은 다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든 심지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바로 그 우상, 기대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남자요? 남성 편력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 심층에 있는 이 애정의 결핍과 욕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은 애정의 변화예요. 애정의 변화. 그래서 사랑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죄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극단적으로 우리 인간의 관계와 그리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 정상적인 욕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른 위치에 재정립하고자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때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러분, 격언은 격언의 방식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끝없는 욕구,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악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이 죄악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으로 대체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것이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과 은혜 안에서 어떤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자아가 형성되는 것을 알 때 또한 우리가 그릇된 방식으로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것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먼저 바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무엇인가?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양육자의 충분한 사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기나 혹은 성장기에 양육자의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되죠. 그래서 죄성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아주 심각하고 지나친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강한 자아가 형성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우리의 정서가 균형 잡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사랑받는 자녀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3단 논법의 마치 대전제처럼 바탕에 깔고 있는 메시지가 뭐죠?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전제죠. 이것은 그냥 자명한 어떤 전제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는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건강한 양육과 돌봄을 받고 자라나죠. 그러면 어떤 이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은요,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흉족되기 때문에요.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건강한 모델이 됩니다. 하나의 모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에 있어서 아니면 그 생활의 방식이나 태도에 있어서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저절로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을 자녀들도 본받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목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제를 깔고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요, 결코 틀린 사실이 아닌 거죠. 틀린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지속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너희들도 나를 부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적으로도 사랑하시지만 70억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가장 사랑하신다는 이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오늘 보니까요, 다시 돌아가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남부 유다에서 중부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지나서 북부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최단거리 노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대구 사람을 싫어해가지고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대구를 통과하지 않고요,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갔다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지요. 그들과 상종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재 그래서 그들이 주로 선택하는 노선은요. 노선은 경부선이 아니고 호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길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이 동쪽 노선으로 갈릴리 북부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호남선 타고 부산 갔다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서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었거든요. 호남선에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호남선 타고 쭉쭉 내려가시면서요. 세례를 베푸시고 계셨다고요. 그러면 호남선 타고 부산 내려가는 게 현재 예수님 입장에서는 최단거리 코스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요. 유인정 사모의 고향인 대구를 선택해가지고요. 의도적으로 대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부산으로 둘러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언제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이 정오입니다. 6시거든요. 6시 6을 빼면은요 12시죠. 이 중동에서 정오는요 사람도 만나지 않는 시간, 하던 일도 중단하는 시간, 양을 치는 목동도 쉬고 풀을 뜯는 양도 쉬는 시간, 심지어는 전투도 중단하고요 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그 시각에 홀로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찾아가셔야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시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6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근동의 기후나 그리고 이 지리적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정말 피곤했겠다.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12시에 그 뜨거운 태양이 있는 태양빛 아래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매우 피곤했겠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둘러가는 수고와 정오에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여러분 유대인 1세기에 유명한 랍비가 말을 했거든요. 사마리아인의 떡을 먹는 것보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문헌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적 그 적대감, 멸시는 엄청났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는데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면 첫 번째가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에 보수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당시 이 유대인들 이 문헌에는요. 유대인 이 지식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16가지 행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자와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격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길에서 아내가 아내가 남자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이혼해도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고 보수적인 유대인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조금 새삼스럽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가 5 남편이 있는 여자였고, 그리고 지금은 남편 아닌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부도덕한 여자였잖아요. 여러분, 이 상대화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감수성으로 봐도 남편 5 있다 이러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죄 엄청나게 많이 지어봤겠네. 복음에서 복음적인 성결과 거리가 멀다면 이 사람보다 더 거리가 먼 사람을 찾을 수 없겠네. 삶의 형태만 본다면 지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네 라고 판단 내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을 잘 지키는 지식인이고 또 부자이고 명망가이고 존경받는 랍비인데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지 않다고 주님께서 그런 뉘앙스를 이 풍기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가장 복음과 어떤 복음적 성결에서 거리가 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길을 둘러가시면서 그리고 정오에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구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 따분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여건이 있다는 걸 지금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깊이.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창기와도 같은 생활을 했거나 죄를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지었다면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본질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택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거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극히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단지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온전해질 수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 사랑하고 혼자 거룩해지는 것은요, 화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즉 나도 사랑받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로 사랑할 때는요, 물질로 사랑해야 되고요,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을 섬겨야 할 때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귀한 섬김 중에 하나는 기도로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영혼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 폭포수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 안에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경험적이고 실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사랑 앞에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 크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그 사랑 안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함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사랑 안에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믿음이 뿌리내리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자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견고해짐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점점 장성한 분량의 신자로 성장하는 최고의 자양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음과 용납받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요. 그리고 교회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돌봄과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현옥 집사님께서 미래교회 오셔서 2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받고요. 그리고 교회 사랑받고 형제 자매들의 이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셨죠. 그래서 아마 천국 가서 지금 알고 계실 겁니다. 2년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와서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었다면 또한 그 2년의 시간 동안 이 평생에 이 받을 수도 없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교회라는 곳은 본래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의 신자로 성장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역설적이지만 그 관계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입니다. 이 블랙홀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신앙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데요. 또한 동시에 내 안에서 사랑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는 신앙 성장의 큰 적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다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한다. 그런데 그것이 채울 수 없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땅의 욕구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종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거룩한 것이라면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는 병든 타락한 자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칭찬과 인정과 또 사랑과 또 받기를 내 안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원수막이라는 적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라는 또 다른 적이 결탁해서 끊임없이 거머리의 두 딸처럼 다오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학에는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브라우니 하나 먹으면 참 맛있죠. 그것이 여러분의 그 혀와 위장에 기쁨과 만족감을 주지요. 그런데 하나를 먹고 난 다음에요, 자, 두 번째 브라우니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그리고 그 첫 맛 브라우니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더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그 만족감이 덜합니까? 만족감이 덜하지요, 일반적으로. 두 개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럼 세 개는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점점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 수량이 증가할 때 우리가 누리는 그 효용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경제학적인 법칙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이 심리의 관점에서는 중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잖아. 그래서 점점 더 큰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좀 더 강한 것으로, 좀 더 센 것으로 계속해서 자극되지 않으면 내가 예전과 같은 효용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목마름의 근원이 바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였던 거예요. 끝없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아시고요. 18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으시니까요. 아주 이 부드럽게 하지만 깊이 있게 그 내면의 본질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안에 마음 안에 우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우물 안에 정결한 생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아주 오염되고 부정한 그러니까 어두운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면서 그 어둠을 드러낸 것이죠. 네가 사람으로부터 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그리고 그 욕구의 뿌리에는 또 무엇이 있지? 바로 너 안에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지. 그리고 이 공허는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었지? 그 애정의 이 결핍을 통해서 형성되었지. 그것은 너의 상처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애정의 결핍과 이 결핍에서 나오는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 욕구,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 가지고 있는 그 공허, 그리고 그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서 충만을 얻고자 하는 그 그릇된 방향성, 이것 전체를 주님께서 단번에 직면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워진 우물을 주님의 깨끗한 생수로 치환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물이 더러워져 있는데 더러워진 우물에 생수를 부으면 여러분 그 우물물에서 물을 떠서 마시고 싶습니까? 안 마시고 싶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던 저의 집은요,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마당에. 그래서 제가 우물을 자주 보고 그랬었거든요. 한 15m 정도 깊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그 우물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물 채운다고 해서 우물물이 깨끗한 물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우물에서 부정하고 오염된 것을요, 꺼내어야 하는 거예요.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깨끗한 생수로 채워져서 그 생수가 또 깨끗한 생수로 나의 밖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물과 샘은요,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더러워질 수 있는 거. 우물은 저장된 지하수에서 퍼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수가 지하에서 흐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흐름이 없이 고여있는 물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염의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수라는 것은요,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공급받아서 끝없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깨끗한 생수가 우리가 흘러나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은 더러워질 수 있지만 생수는 더러워질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물의 힘을 가지고서는요, 지속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염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염된 우물 가운데 생수가 합쳐진다 한데 그것은 오염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혀진 우물과 또 부정케 된 샘물이 성결함을 입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한 생수가 나에게 부어진 바 되고요. 그리고 그 부어진 바 된 생수가 깨끗하게 자유롭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면서도요,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더럽혀진 우물이 무엇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끝없는 욕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치환되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더러워진 우물이 예수님의 생수로 치환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는요, 원인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은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영유아기 때 충족되어야 하는 그 사랑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성장기 가운데 지독한 가난이나 이 핍절 가운데 내가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 부모의 이혼과 같은 충격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행복하지 못한 성장기를 보내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기질인데요. 기질이 가지고 있는 강한 자아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깊은 곳에 있는 어둠과 죄와 상처를 주님께서 그 깊은 그 심층에서 주님께서 끄집어 올려내신 것이지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을 터치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눈앞에 성육신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거의 문둥병자가 단번에 치료받는 것처럼 그 생명수의 역사가 이 자매를 자유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의 의식구조와 그 마음의 심층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3단 논법의 대전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에서 사랑받는 자녀처럼 이라는 것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 속에서 건강하게 사랑받고 건강하게 누군가를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고요. 상처받지 않고, 상처받는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뭐가 있다는 것, 그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욕구로부터 그 우물이, 그 더러운 우물로부터 내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사랑이라는 생명수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죠. 그러면 두려움 없이, 상처 없이 내가 안식 가운데, 자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의식구조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상처받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상처받으시면 예수님 죄가 있으신 거죠. 죄 없으시니까요. 당연히 상처받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발까지 씻기신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저주했거든요. 그 저주하던 순간에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 그 일들에 마음의 상함을 얻지 않으셨죠. 그냥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자유롭게, 기쁘게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건강하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폭발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 하면은요,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랑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사랑 안 하며 살아갑니까? 일반적으로. 맨날 여러분 세상에서 연예인들 유튜브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막 피해의식 가지고요.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갔는데 많이 배신당했고 많이 내가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막 이렇게 막 이 힐링 캠프 하면서 막 스스로 위로하는 모습이 많이 유치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하면 그게 얼마나 유치해 보이는데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게
그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갔는데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동기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 여인이요?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랑이지 않아요? 보통 이혼 한 2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혼, 사랑 이러면 진절머리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혼 3번 정도 한다. 그때부터는요, 페미니스트 됐을 거예요. 남성 혐오론자. 되지 않겠어요? 남자라면 점점점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죠. 그런데 끊임없이 3번 이혼하고 4번 이혼했는데 5번 결혼해서 이혼하고요. 지금은 그래 에라 그냥 이혼할 빼야 결혼도 하지 말자 하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 사랑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았죠. 나는 사랑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지? 첫 번째 남편 배신하고, 2번째 남편 외도, 3번째 남편 나를 버리고, 다양하게. 4번째 남편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건데요. 사랑할 사람이 필요해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필요해서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은 자유의 사랑이죠. 근데 사랑할 사람이 필요해가지고요. 내가 사랑합니다. 왜? 나도 사랑받아야 되니까요. 나도 사랑해야 되는 무언가 터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야 내가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으니까요. 근데 이 2번째 사랑은요, 매임의 사랑이겠죠. 전자는 하늘의 것이고 후자는 땅의 것이고요. 전자는 영적인 사랑이라면 후자는 육적인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온전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두움이 이 빛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자신의 사랑받고자 하는 그 강한 블랙홀과 같은 욕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과 생명수의 능력으로 전복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내 안에 더럽혀진 우물은 사라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힘없이 흘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어떤 제한도 없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의 심층이 바뀐 사람이고 마음의 그 대전제가 영적으로 전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사랑하고자 하는 그 기질은 그대로 남겨두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접수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전반부의 인생은 5 남편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영역이 충만하게 흘러 들어오고 그것이 생수가 되어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 남편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물동이를 벌어두고 온 동네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전체 사람들이 어떤 기적도 없었는데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사방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 대부흥과 변혁이 그 땅 가운데서 나타났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다음에 부정한 어물을 주님께서 깨끗한 생수로 바꾸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님께서 그대로 두시고요. 그것을 어떤 죄악의 어떤 이 활용 없이 원수막의 틈탐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주님께서 원대하게 이 여인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셨죠.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가 있는, 하지만 사려 깊은 요셉이라는 아버지와 마리아라는 어머니 양육자의 돌봄과 사랑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으시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욕구도 없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처받지 않고 두려움 없이, 서운함 없이 순전함과 진실됨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무수한 그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요, 내 안에 그 죄와 원수 마귀와 연합된 부분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을 통해서 오직 생명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온 사방으로 오염 없이, 그릇된 자기 중심성의 영향력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나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폭발적인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애정의 변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아시죠? 어떤 찬양해야 되는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1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노래방경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의 복음, 세상 것과 남기기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마지막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의 높이는 내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칠 마지막 한 번 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의 높이는 내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